평소에는 그러셨더라도 오늘은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아직 없어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3층도 아니고 5층이기 때문에 오늘은 깨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긴 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었죠. 그런데 그 덕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길드 조합장이 소요를 일으켜서 에베소가 시끄럽게 됐어요. 시장이 겨우 그 폭동들을 말리고 두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너희들 고발할 게 있으면 순회재판, 총독이 와서 하는 순회재판 때 고발하고, 또 건의할 게 있으면 의회 얘기해라. 본래는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있다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바울 생각에는 계속 에베소에 있다가는 진짜 데메드리오가 고소고발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일정을 앞당겨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마게도니아와 또 아시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 여기 헬라라고 나오는데요, 고린도 지역까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지도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일정인데요. 다음 장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주 이름이 나오고 어떨 때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마게도니아, 아시아, 또 아가야, 이것은 주 이름이고요. 빌립보 이런 곳은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주 경계선을 지금 표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3차 전도 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주걱을 생각하시면 돼요. 국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내용은 저 국자의 손잡이 부분.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갔던 여정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한 장 더 보시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서도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5장의 그림은 이제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채널로 발송해 드렸으니까요.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고요. 바울은 이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또 형제들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가난한 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 교회가 모교회를 지원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방 교회 모금 운동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보면 7명의 명단이 나와요. 이 7분의 명단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할 때 혼자 가지 않고 이방 교회의 대표 자격이 되는 이 7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런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도 바울이 선교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성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유대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 같으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하려나 하면, 자기가 약 20여 년 동안 지금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며 세웠던 교회, 또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자들을 지금 뽑은 거예요. 마치 꽃다발처럼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바울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신용카드가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계좌 이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다
들고 가야 되는데 바울 혼자서 여러분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종의 안전하게 헌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화목하는 거,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바울의 일정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도달하고 싶냐면 오순절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뭐를 하냐면 농사지어서 처음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정말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은 이 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4절 한번 봅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먼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분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대표였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들이시고요. 데벳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의 교회 대표, 이분들이 이제 갈라디아, 아까 그림 봤던 갈라디아 주의 대표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 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누구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디도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가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로 있었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있었어요. 누가하고 디도가 형제간이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바울이 이렇게 여정을 거쳐가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배를 탄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많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바울이 이 배를 타면 우리가 바울을 가만두지 말자 하는 일종의 이 모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7분들은 그대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고, 바울은 배를 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니까 바울하고 누가하고 디도는 왔던 육로를 따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가서 어디서 만나냐면 6절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해당되는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보낸 다음에 5일에 거쳐서 헤로로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그리고 잠시 후 일주일 후에 드로아에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뭐 읽기도 힘들고, 그죠? 이름 읽다가 갑자기 혀가 꼬부라질 것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었을까요? 교회가 없는 이방 땅에 바울이 매도 맞아가면서 박해받아가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자가 세워졌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고, 지금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도달했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이 감격스러운 이 여행단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어떤 꽃다발을 들고 갈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내가 격려해서 신앙을 붙잡아줬던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가는 이 아름다운 순례단이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앙은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거고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결혼도 혼자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결코 혼자서 안 돼요. 우리는 종종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아름다운 여행단,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7절에 보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식과 애찬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언제 모였다고요?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종종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안식일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도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 가운데 봐라,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냐 하고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괜히 주눅이 드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최초의 명확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리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의 축일들이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태양을 가리키는 그날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바울과 베드로도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도 함께 지켰어요.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복음 전하고 또 그 다음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가지고 성찬식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로 정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그런 암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교회가 정기적으로 언제 모였는가?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암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순교자이셨던 유스투니스가 쓴 글을 보면 이미 2세기가 되기 전에 교회가 모든 교회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록할 것은 뭐냐면 이런 안식일과 주일의 분기점이 되는 기준이 언제냐면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언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성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훌륭하죠 하고 칭찬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잠시 후면 저 성전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정말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성전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 그 주랑의 한 벽이에요. 성전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동을 하다가 정체성이 약간 모호하다가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맞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신 몸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야말로 참된 성전이다.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의 날, 새 언약의 날을 기억해야 한다고 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주일을 우리의 예배 날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예배의 날을 국가적인, 그것도 전 세계 국가적인 공휴일로 만든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공산국가 가운데 몇 나라를 빼고는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 주일은 공휴일이고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날로 모든 세계에서 지켜집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둬들인 놀라운 영적 전리품입니다. 안타깝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주말을 더 즐기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정말 귀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고 새 언약의 날이고 여러분 이 날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날이에요. 김혜곤 목사님께서 그 주일과 주일 예배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주된 통로가 되는 날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떡을 떼러 모였던 때, 곧 예배 시간이었다.
이처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대단히 밀도 있는 영적 체험의 장이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경험이 일주일의 삶 전체로 퍼져간다. 나아가 한 주간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 또 예배화된 삶 속에 다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오늘 이 본문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여러분 초기 교인들 역시 우리처럼 이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성찬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귀한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 우리가 함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이튿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아주 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는 당시 사람들이 낮에 예배드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노예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남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낮에는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밤에 길게 설교를 한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횃불을 가지고 모였겠죠. 그리고 그 횃불을 일종의 그 2층 난간에 다 꼽아놨을 거예요. 이 구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 마당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은 2층인데 바울은 2층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대부분 성도들도 2층에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이 있어요. 3층인데. 근데 여러분 횃불을 가지고 그 공간에서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끓음이 올라오고 공기가 좀 탁했을 거 아니에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답답했던지 그 공기가 좀 소통되는 창문 쪽으로 가서 3층에 올라가 창에 걸터 앉은 거죠.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운이 좋다 그 뜻이 유두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사러 가서 튼튼한 노예를 산 다음에 야 내가 오늘 운이 좋다 너 유두고라고 해라 이런 뜻도 있고 노예들한테 너 나 같은 주인 만났으니까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리고 유두고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 가운데 10명 중에 한 3, 4은 이름이 유두고예요. 그냥 운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두고도 낮에 열심히 주인의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피곤하게 육체 노동을 하고 밤에 모여서 바울 선생님이 설교한다니까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제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린 거예요. 근데 좀 깊이 졸았어요. 그래서 아마 머리를 창문 쪽에 대고 바울을 보면서 설교를 듣다가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9절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죽었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유두고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의사예요. 정확히 죽었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려가 보니까 1층에 떨어져 있는 유두고가 죽어 있어요. 얼마나 웅성웅성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배하다가 여러분 앰뷸런스가 한 대만 와도 우리가 참 힘든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릴 때 했던 행동을 생각나게 해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몸을 피해서 과부와 함께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신은 부정하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시신 위에 자기를 완전히 덮었어요. 마치 자기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도 비슷한 일을 하게 되죠. 엘리사를 평소에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 아이가 없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부지런히 찾았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는 한순간에 아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의 입을, 그의 눈을, 그리고 그의 손을 아이를 덮었을 때 그 아이가 조금씩 따뜻해져요. 아직까지 온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또다시 가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이가 깨어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여러분 이 청년을 자기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했겠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다. 살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것이다. 설교하고 또 부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사망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은 이 생명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청년이 자발호흡이 돌아왔어요. 이제 본문의 시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울이 기도했다고 해서 이 청년이 바로 깨어난 게 아니라 자발호흡이 돌아온 것을 보고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또다시 날이 새기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츰차츰 호전되어져서 다음 날 바울과 일행이 배를 타기 전에 이 청년이 걸어 나와서 환송함으로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 읽으면 바울이 기도했을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은 바울이 기도했을 때 깨어났고 그러나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깨어나서 이 청년이 와서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주무신 적 있죠? 여러분은 설교를 듣다가 주무셨을 때 저는 설교하다가 잔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제가 이제 성동구에 이제 전도사를 할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맡았는데 저는 이제 초짜니까 이제 하루 제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서 그날이 되면 택시를 타고 새벽에 가서 약간 전통적인 교회라 새벽 예배가 5시 좀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예배당은 2층에 있고 1층에 교육실이 있는데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 교회 초창기에 있던 강대상이 거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대예배실보다는 그 교육관에서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새벽 예배는 그 마루에서 방석 깔고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기 선배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면 뭐 많이 오시는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권사님 몇 분 오시는데 그날은 권사님 3분이 가니까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시작하고 설교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2번째 분도 주무시기 시작해요. 예. 3번째 분도. 예. 아무래도 성도들 다 주무시니까 저도 긴장이 풀려서 뭔가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졸은 거죠. 예.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사실 잘 안 주무세요. 안 조세요. 여러분이 다 주무시면 저도 졸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신이라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눈을 마주하고 입을 마주하고 손을 마주하고 우리의 가슴을 마주하고 안고 여러분이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합니다. 잠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야, 한국교회는 죽었어. 그리고는 교회 안 나가시죠. 안 나가. 가난한 성도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죽어있는 것 같은 교회나 여러분 우리가 와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우리의 가슴을 댈 때 여러분 천천히 교회가 깨어납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졸업하신 것 같은 분들. 우리도 저분이 이제 글렀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마주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떠들지 마라. 깨어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형식적으로지만 뭐 엄마 아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다가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두고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요. 바울의 태도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은 여러분 다시 올라가서 성도들과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그냥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주장하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되어집니다. 정말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약 7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살아날지. 그러나 여러분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주장한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난 청년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가는 길이잖아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 아닙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코로나 때 또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그러나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정말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열정을 갖고 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듣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네. 저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부활의 주님이 저들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살아날 것이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죽음과 생명이, 예배와 성찬이, 교제와 축하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 꽃다발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든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귀한 믿음의 여행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했던 초대교회가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한 주를 예배와 부활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전통입니다. 주일과 주일 예배에 대하여 가치를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이 부활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이유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죽음을 마주하는 방식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우리 시대에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이 믿음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 언약의 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